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또 한 주간의 마지막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를 한 달을 정리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호세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풍성할수록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그들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아름다울수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냐 교만해지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깊이 회개하면서 모든 영광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어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호세아 11장은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심판의 선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꾸짖으면서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21장에는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1절과 3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과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시기,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때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내세울 공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벽돌을 만들며 탄식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 한 명 없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줄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저 그 갓난아기가 존재하는 것 하나만으로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모습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마치 한 부모님이 이 어린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 걸음마를 걷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 걸음 걷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붙들려고 하고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모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갓난아기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걸음마를 잘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때로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발도 닿지 않게 하시는 세심한 돌보심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정말 세심한 돌보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그들의 부족함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에서조차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늘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잘 느끼지 못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2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하셨지만 그 자녀는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일평생을 그 자녀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는데 자녀는 방탕한 삶을 살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도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마음을 고백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계속 이 말씀 가운데 4번이나 반복됩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떻게 너를 놓을 수 있냐,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냐. 나는 너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놓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자녀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욱더 크고 높고 넓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늘 호세아 11장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드마,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은 그들과 같이 멸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자녀와 마음이 틀어졌을 때 그 자녀를 포기해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배신당하면 보복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구원의 선포를, 새처럼 떨며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히 돌아오는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로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완전한 회복과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징계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욱더 깊고 큰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12월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지요. 본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이 성탄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시듯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는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 가운데 사자처럼 소리를 내실 때 백성들이 떨며 돌아오듯이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 달, 한 주,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번 대림절 기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세심히 돌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심하신 손길, 놀라우신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주일 예배 그리고 다가올 대림절을 준비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시듯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달과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대림절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정직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